사랑하는 손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시는 손님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손님들에게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으십니까? 또한 어떠한 것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답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 말고 그런 기본적인 사랑을 제외하고 내 삶 안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한 그것이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책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사랑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요리를 매우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덩치를 보다시피 제가 아주 많이 먹습니다. 지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가 않아서 잘 못하고 있지만 어떠한 유명한 레시피가 있으면 그 레시피를 찾아서 거의 유사하게 따라 해보는 것이 그 요리의 목표이고 또한 제가 사랑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먹어보고 싶어서 만든다라기보다는 내가 그 요리를 해냈다라는 성취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완성하였을 때 누군가 먹는 모습을 보면 매우 뿌듯하고 또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그게 요리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많이 혼납니다. 한번 먹을 거에 그렇게 투자하냐고. 막상 주면은 잘 먹으면서도 저를 아주 나무라납니다. 익숙치 않은 재료들을 보면 아내는 속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요리가 쉽습니까? 맛도 맛이지만 손질도 해야 되고요, 끓이기도 해야 합니다. 불과 칼을 다루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칼이 잘 들지 않을 때에 미끌거리는 이 해산물이나 아니면 해동된 고기를 다룰 때에 손은 필수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만큼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이 바로 요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칼을 딱 들고 한 번도 손질해보지 않는 이 재료 앞에서 서게 되면 이상하게도 용기가 생깁니다. 이거를 내가 한번 해서 완성시킬 수 있겠다라는 아주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멋있게 요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손질을 시작하고 있는데 벌써 완성되고 먹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미끌려서 칼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피가 뚝뚝 흐르죠. 처음엔 따갑고 쓰립니다. 그러다가도 이 요리에 관심을 가지면 그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요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니만 생각해도 손에 피가 나면 그냥 어디 청 같은 거 한 개 떼와서 손에 칭칭 감으시고 다시 요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야, 나는 괜찮다. 금방 낫는다. 이 정도쯤이야 금세 낫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꿋꿋하게 그 음식을 만드십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피가 나도 그냥 밴드 하나 붙이고 이 요리를 시작하면 완성시킬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픈 부위에 자꾸 물이 들어가니까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건데, 진짜 유명한 레시피라던데 더 이상 손에 흐르는 피 때문에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상하게도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저희 할머니 생각이 문득 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셔서 그 음식을 맛보진 못하지만 손에 얼마나 깊게 상처가 났는지 모르는 그 피 묻은 손으로
상처의 부위를 대충 감고서는 자식들에게 따끈한 밥 한 공기를 먹이기 위해 그 아픔을 참고 만드는 그 음식이 자신의 아픔을 넘어서는 사랑이란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합시다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이라고 주제를 들고 나왔지만 세상이 너무 각박합니다. 냉정하고 냉철한 것이 요즘의 세상이죠.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에 세상은 사람들을 위해 더욱 편리해지고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편안한 모습과 편한 사회는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끼기보다는 더욱 불안해지고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성도님들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요즘은 그냥 세상이 맞춰놓은 기준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그저 단순한 이익과 이득을 위해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또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은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직관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많은 분란이 있었는데 그 분란 중 하나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는가, 우리가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는가 때문에 서로 질책하기 시작하고 시기하며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좋은 은사를 받을지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달란트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달란트를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것이 형식적으로 점점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면에는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나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정작 자신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다가서게 됩니다. 메말라가는 사회 속에 우리는 형식적인 사랑만 남아 있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같이 보이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서 상대의 의견과 판단을 흐르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여 주고 세워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신뢰를 얻어놓고 그 안에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조정하여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채우는 것을 그루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말라가는 사랑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불쑥 다가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또한 사랑해 준다라는 명목하에 이러한 것을 으뜸 삼으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살펴보니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죠. 날 것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왜 날 것을 많이 먹을까요? 참지 못해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생선도 못 구우니까 날 것으로 먹고요. 생선도 구우니 귀찮으니까 생굴로 먹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땅에 오면 놀란다고 합니다. 그들도 생것을 아주 날 것을 좋아하지만 한국이 더 일본보다 이러한 문화들이 발전되어 있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먼저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관계를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며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와 같이 은사를 받았거나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면, 또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오래 참아주는 것은 곧 사랑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 온유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친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따라가고 닮아가는 자로서 이러한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사람이 그러한 성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면 그 성품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의 삶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금세 우리는 나의 이익과 유익에 타격을 입으면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문득 우리의 본성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앞질러 표현할 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이게 일어나게 된다면 내 마음은 점차 사랑을 표현하게 어두워질 것입니다. 나의 유익만 점점 찾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나의 삶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너그럽게 들어주는 마음, 어떠한 일이 있거나 그 일을 함으로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화를 내거나 분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천천히 조율해 주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내가 서로 시기하지 않게 되고 어떠한 일을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여 서로가 자랑치 아니하며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분노하기보다 성급하기보다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나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길임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노와 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4절과 5절 이어서 살펴보면 나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많습니까? 불리한 조건들이 더 많아 보이십니까? 불리한 조건들이 더 많아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 자신의 유익보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함이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보다 어떠한 다른 생각을 통해 더욱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이
성숙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이루고 싶고 하고 싶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게 되면 나의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음식에 대해서 예로 들었지만, 음식을 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과 정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그 모든 사랑이 담겨지기에 그 맛이 더욱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오늘 예배 끝나시고 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온유한 말 한마디로, 여보, 음식이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낫소,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누구나 사람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표현받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불리하거나 유익이 생기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트집을 잡아 내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그 본성을 깨트려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깨트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죄와 본성을 이길 수 없으며 깨트릴 수 없습니다. 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유익만 쫓던 삶이, 나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나의 유익을 못 받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고통과 인내가 따릅니다. 그러나 나의 고통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에 내 자신의 고통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인생의 절방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도 시편 27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사는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게 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어디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까? 자신은 비록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도 자신의 환경과 상황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여도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은 비록 고통 중에 있더라도, 절망 중에 있더라도 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의 여정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말라가는 이 시대를 가운데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 이렇게 해야 하는데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너가 나를 따름으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겠니? 그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가진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 세상이 각박할수록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아우성칩니다. 사람들은 더욱 사랑하며 관심을 가져둬도 살아갈 수 있는 참 힘든 세상인데 오히려 이러한 사회가 작은 사랑도 나누지 못하게 한 채 이상한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도와주면 그 상대가 오히려 나를 만졌다고 고발하고 신고하며 상대의 평을 들어주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신뢰와 관계가 무차별하게 깨어지고 있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옆집에 누가 죽어가도 소리를 질러도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의 관계성이 이만큼 무너지고 신뢰성도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접어들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성장지상주의라는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을 중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몰라큘 라이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라이프를 지향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오히려 모이기보다는 흩어지면서 나에게 맞는 사람 일부분만을 만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탈그룹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환경은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굳이 교회로 오지 않아도 집에서 TV 한 대만 있으면 리모컨 한 개만 있으면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는 아주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도와 찬양 굳이 악기가 없어도 TV만 돌리면 기도할 때 듣는 음악부터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다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이 성전에 찾아오십니까? 집에서 드려지는 어떠한 예배보다도 어떠한 찬양보다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더욱 잘 표현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내가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배이기 때문에, 귀한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수고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이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십니까? 이 시대는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결국 사랑을 갈급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함께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6절 말씀에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함께 그 뜻이 맞아야 합니다. 그 사람과 내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맞아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남남이고요. 살면서 전혀 만날 일도 없을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청년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을 때가 언제냐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에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와 주시고 친하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말을 걸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때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또 한 청년은 늘 항상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것 없냐고 물어봐 주셔서 힘이 되고 그때마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답변들을 들으면서 제가 문득 한 가지 생각났던 것은 사랑이 뭐가 대단하고 큰 것을 주고 매일 표현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실 조그만한 관심부터 그 사랑이 시작됨을 늘 알고 있음에도 참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일깨워줄 수 있는 곳이 집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바로 이 교회 안에서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악한 것을 버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믿음의 성숙함이 일어나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예약했던 식사가 진행되지 않아 근심하고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청년부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전지혜 권사님과 김홍희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사님, 옛날에는요 몇백 명 되는 애들 권사님들하고 지사님들 총 출동해서 먹이고 재우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다 맡아서 식사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수련회만 집중하세요. 우리가 청년부 하나 못 먹이시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권사님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서입니다. 식사를 먹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욕심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계속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새벽마다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버겁지만 몸이 아프더라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마다 새벽을 깨워 5시부터 일어나서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 손수 음식을 준비하는 만나 사역팀, 시간마다 지정하여 연습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늘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가대, 매 저녁마다 쉬고 싶고 힘든 마음이 있더라도 가정과 교회를 위해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의 발걸음을 하셔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항종지 직분자들, 한 주간 비록 여의치 않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러오는 모든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 대단히 큰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 고통과 불편함을 이겨내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위해 내 몸과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세상을 따라 우리까지 냉철함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를 따라 우리도 나만 생각하는 개인적인 사고를 따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